할렐루야. 벌써 5월이 되었네요. 교회가 굳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아시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고요. 담임 목사로서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운 것은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관 건축과 더불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데에도 힘을 많이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는 농어촌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되거나 병합되는 일들이 최근엔 일어나고 있죠.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도 없어지는 거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곁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잘 돌아보고 양육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주 중에 교육관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저희의 짐들도 다소 나왔는데요. 거기서 저희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이나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졸업 앨범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훌쩍 커버려서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앨범을 보면서 그때의 아이들이 생각나고 또 귀엽고 잘 자라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아동학대와 아동에 대한 폭력이 사실 뉴스에 단골 메뉴처럼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에 의한 11세 아동의 폭력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런 걸 듣고 보면 더 이상 뉴스가 보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심지어 우울해지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가족의 의미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마음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가정, 목사가 볼 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라고 했을 때에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좋은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도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도 또 역기능적으로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지? 라는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리고 부모는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저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적 유산을 통해서 자녀에게 많이 상속해 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사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로 자랐다는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통계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유산을 포기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꽤 많은데요. 미국의 CNN 뉴스의 대표 앵커로 자리하고 있는 앤더슨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재벌 3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금액이 무려 2천억 원이나 넘었지만 이 앤더슨은 그 유산을 뒤로하고 그 CNN의 재난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 재난 지역에 뛰어들어가서 어쩌면 목숨을 걸고 지진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깔린 아이들을 구해주고 또 멕시코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는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기름을 손에 묻히며 그 실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앤더슨은 어릴 적에 형의 투신 자살과 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스펙, 그 아파트도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말 그대로 옵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소망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순례자의 태도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도전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78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한 3가지 정도로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는 자녀로 키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한 몇 년이나 더 살아갈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50년을 바라보고 왔을 때에 50년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더 살아가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위기와 고난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위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익히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일을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소망의 또 다른 유익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저희 막내 아들이
툭하면 아빠는 군대도 안 다녀왔으면서 뭘 알아?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군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뭐죠? 휴가죠. 또 뭐죠? 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소망이 있거나 아니면 없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주중에도 한 가족이 빚으로 인한 갈등으로 또 끔찍한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요. 근데 빚을 져도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3년 뒤면 5년 뒤면 빚을 갚는다는 소망이 있으면 바로 그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거 좋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영어 토익 점수를 올리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스펙을 많이 쌓으면 그게 우리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은 항상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처음 목표가 1억이면 2억을 원하게 되고 인류 대학을 지나가면 또 다른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 다음으로 더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건 소망이라기보다는 굳이 표현하자면 욕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우린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꾸만 죄를 선택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선택하는 일들은 생명이 아닌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많고요, 인류 대학에 가고요, 대기업에 취업해도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유일한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되지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생의 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에만 그 소망을 둡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명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거저 받은 선물로 주시는 그 영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적인 것에만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예수만이 내 삶의 소망이다. 삶으로 보여주고 행함으로 보여주고 말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 행복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 78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새벽 기도에 큐티를 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만났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심지어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와 나사로 사건, 오병이어와 물 위를 그으심 등등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가히 셀 수 없을 정도이고 일상적인 일반 은총에서부터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기적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용돈이 떨어졌을 땐 필요할 만큼의 돈을 채워주시기도 했고, 부교육자 시절에는 목회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꼭 맞는 목회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고쳐주셨죠. 새벽에 갑자기 열이 나서 급히 응급실로 찾아갔는데 의사가 척수를 빼야 된다고 할 때 그 어린 아이에게 큰 주사 바늘을 꼽는다는 그 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고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간중간에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정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죠?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지난달에, 아니 지난주에 응답하신 것조차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창세기의 그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2명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는데,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바로 왕 가까이 복직하게 되고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런데도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단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요,
잊어버려요.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성장 과정에 도와주신 일이 없어서 내 가족이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도와주신 일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목자와 같이 양들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하셨고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지켜보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곱씹어보고 하나씩 적어보고 하나씩 세워보십시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난달에, 아니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내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에 행하신 일이 이렇게 많았노라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겁니다. 학생은 8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 운전자는 빨간불이면 멈춰야 한다. 손님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가지 않거나 지각하는 일도, 빨간불에 멈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밥을 먹고도 요즘 말로 먹튀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들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바뀌어 갑니다. 예전에는 어른과 식사를 하면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그 다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다 다 먹었다 하더라도 또 어른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아야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은 아닙니다. 예의죠. 그러나 요즘에도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젠 9시까지 등교하는 학교들도 많고, 또 시내에서 밥을 먹으면 10,000원이 훨씬 넘어가죠. 이처럼 세상 일들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켰던 일들이지만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많고, 그렇지만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것은 지키다 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키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아니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만 자라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도 우리가 지키고 또한 계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세 계명, 계명의 핵심,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학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하고 외모와 자격이 부족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와 가정으로 잘 키우시고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진짜 충성스러운 아들과 딸들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전쟁을 벌이고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죽고 죽이고 감추고 때리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지난 주간에도 한 연인이 멀리 외국에까지 여행을 가서도 때리고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어린 자녀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부터 떳떳한 남편인지 아버지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미안한 것이 너무나 많은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청소년 보호시설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빠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 불을 지르다가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빠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여자아이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 충격에 이 여자아이는 그 소년원 안에서 교사들에게 반항하고 다른 원생들과도 싸우며 말 그대로 그 소년원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자원봉사 상담자였던 한 사람이 꾸준히 찾아와서 상담하였지만 이 여자아이는 어른들은 다 똑같다며 계속해서 반항을 하면서 그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3개월 계속 찾아오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병으로 인해서 악화되어서 치료보호시설에서 또 다른 3개월을 보낼 때 자신을 위해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상담사 선생님을 보고 마음을 크게 움직여 자신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담사 선생님이 친아빠 같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때부터 상담사 선생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점점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소년원에서 모범생이 되었고 소년원 퇴소 후에는 미용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미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환경과 그 환경의 변화로 막다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때 누가 부모인가, 누가 가족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시점에서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요? 아니 진짜 가족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삐뚤어지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도록,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가 되도록 더 책임감 있게 그 자녀들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 양육하여서 훗날 내 아들과 내 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 노릇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모로서 내 자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자녀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의 은혜, 거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인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막임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안고 부두며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어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보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모든 믿음의 가정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로 가정과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